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해요. 그리고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회에 대한 계획을 항상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계획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영원히 이 계획을 붙잡고 계시죠. 하나님은 당신님의 계획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지혜가 부족해서 조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기도하면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조언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자꾸 거부하니까 문제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신 것은 그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종종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우연, 인간의 자유의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주사위나 카드로 도박을 할 때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우연의 결정에 맡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고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전쟁에 나간 아합 왕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았습니다. 우연히 철갑을 입고 전신갑주를 막 두르고 나갔어요. 근데 딱 우연히 그 사이에 딱 맞았어요. 이게 우연히 된 일일까요? 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된 일입니다.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게 우연히 된 일인 것 같아요. 우연히 누군가의 한 사람의 활을 쏘아서 그냥 맞아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해요. 한 선지자가 예언해서 딱 맞게 됩니다. 이때의 예언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사울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암나귀를 찾으라는 아버지의 지시대로 사환과 함께 온 에브라임 땅을 두루다니며 찾게 됩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영혼과 영혼이 마주하고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올 때는 그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외로움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누군가의 집요한 연락이든 간에 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한 어떤 우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 또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중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를 아시죠? 이 사람이 이 작정, 이 섭리에 대한 교리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작정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아이가 어른이 된 날이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깊이 동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성경을 강의하던 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퍼즐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짜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지혜도 권한도 없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진리 안에서 젖먹는 아기와 같이 고요한 자족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누립니다. 어느 청교도의 명언도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 다만 그 필요는 주님께서 결정하신다. 우리가 뭐 말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초청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듣고 응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정하신 경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마땅히 해야 될 분명한 법칙을 따르고 정해진 방편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정과 예정, 이 교리를 핑계대면서 믿음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다면,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내 자신이 힘을 안 써도 되지 않느냐?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나는 구원받을 것이며 내가 선택받지 않았다면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교리 자체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구원에 관해서도 사실상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으면, 내가 예정되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내가 지금 교회 안 나가도 되잖아. 기도 안 해도 되잖아. 그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예정과 작정을 받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대하는 우리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때야 맞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선택받았구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막 살면 되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구나. 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깨달은 자로서 이제 나는 하나님한테 주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주님께 더 충성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지혜를 이해하기보다는 그의 지혜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를 다 이해할 수 있으세요?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성경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진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사실.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이 모든 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의 영원하신 작정과 창세전에 결정하신 일들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그릇은 금그릇, 어떤 그릇은 은그릇, 어떤 그릇은 질그릇. 근데 질그릇이 왜 나를 금그릇으로 안 만들고 질그릇으로 만들어놨냐고 따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그릇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힐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난 일들은 세상에 존재하거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과학에 대한 발전,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가난과 질병, 그리고 나의 실패와 죄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만큼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만큼 믿음을 사용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단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이끌리는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